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다들 텐션이 높으신 건지.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새 조금 잘생기시고 좀 예뻐졌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다들. 대표적으로 예뻐지신 게 네. 우리 저기 박사님. 안경을 좀 안경이. 꼈죠.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잘 어울리세요. 의상이랑. 노크토크 방송하시면서 원래 매번 치마를 입으셨는데 네. 오늘 바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커리어먼 느낌. 커리어 오늘 느낌 또 달라요. 아, 그게 아니라 살이 쪄가지고요. 이렇게 많으시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지가 좀 이렇게 스판인 게 있어가지고 네. 스판을 좀 입어봤네요. 오늘 남희 씨 의상도 색깔이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하고 파스텔 톤의 어떤 이런 그린의 이런 색깔 좋아하는데 오늘 참 예쁘세요. 약간 그 한강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 한강. 자전거 타고 한강 가야 될 남자친구랑 자전거 타고. 아, 연사. 그 느낌이 그 느낌. 근데 이거는 또 옆으로 네. 타야 돼요. 탈 때 뒤에 탈 때. 옆으로 이렇게 타서 남자친구 이렇게 아. 여기 살 등살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남자친구 없으면 그럼 옆으로 타서 이렇게 가는 혼자 끌고 가야지 이렇게. 거 이렇게? 스키처럼. 스키처럼? 반대로 이렇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질문 같이 들어볼까요?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저 주일학교 안 해, 정확하네. 천국은 마치 나는 그원 열차 타고. 근데 요즘은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얼굴이 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죠. 네. 바람 안 되지. 목사님 괜찮으세요? 언짢으신 거 아니시죠? 목사님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남깁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자연스레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공감되다 얼마 이거. 전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예배니 대면 예배 때처럼 단정히 갇혀 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복장보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친구는 편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며 마음도 해이해진다고 하네요. 노크토크 식구들 온라인 예배 때 복장을 꼭 갖춰 입어야 하나요? 편한 복장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실까요?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온라인 예배 꼭 복장을 갖춰 입어야 하나요? 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다 그렇죠. 근데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저 네, 예배를 네. 두 번 드려요. 유아 네. 예배랑 네. 예배. 네. 예, 그러니까 어른 예배랑 아이들 예배.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어른 예배를 드렸더니 얘네들이 적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처음엔 집중해서 막 아이들도 혼내고 막 앉아 막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아이들은 아직 예배에 대해서 잘 그런 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라서 그렇죠. 뭐 혼내고 그러면 더 거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어린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저희도 오늘일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일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신기해요.
어린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어린 예배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프로그램이 좀 네.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도 좀 다르게 하시고 찬양도 좀 다르게 하니까 얘네들이 그건 또 너무 집중해서 다 잘 드리고 그래서 너무 예쁘다. 네, 저희 같이 그냥 어린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또 드리죠. 그때는 애들 자유롭게. 저 그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 게 네네. 애들은 기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호흡이 다르고 반응하는 음의 높낮이도 굉장히 맞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어른들하고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드리게 되면 제가 애라도 지겹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일단 어른 예배는 목사님 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 이러는데 어린이 예배 드리면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니까 애들이 여기 섭외 좀 부탁할게요. 자, 너무 잘하네요. 섭외 좀 부탁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주먹 가위보 무엇을 낼까요? 보자기 나왔네. 기도선 이렇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기뻐하는 거야. 주일학교 출신이세요? 저 주일학교 안 해, 정확하네. 천국은 마치 나는 그원 열차 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쁜 거지. 맞아. 너무 저도 맞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솔직히 저도 성인이지만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면 저도 솔직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가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들 중에서 좀 재밌는 목사님들, 좀 밝은 에너지 있는 목사님들 예배를 찾아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 예배도. 많아요. 구TV에서 네. 11시 예배는 맞아요. 또 제가 오륜교회 예배 저는 그 예배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TV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배가 또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맞아요. 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은 예배 시간에 여러 예배를 또 볼 수 있으니까 저희 집은 설교를 남편이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실시간으로 저희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고 미리 뭐 녹화를 해놓거나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따로 하고 있고 저희는 마루에서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들 침대에서 다 나와서 대충 이제 씻고 그다음에 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가지고 남편이 실시간으로 안방에서 설교를 이제 하고 있으면 마루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때 TV로 요새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걸 연결을 하면 바로 큰 TV로 그렇죠. 연결이 바로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마루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방의 소리가 헷갈리고 안방의 소리가 나니까 마루에서 들을 때 또 헷갈리고 그래서 저희는 숨을 죽여서 마루엔 소리가 안 나게 한 다음에 각자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배한 지 저희가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같이 예배드려 본 적이 없네요. 와, 근데 와 신기하다. 그러겠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집에서 드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교회는 다 나가실 거예요. 사무실에서 있거나.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이 최소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이제 순서 맡을 때는 본당에 가고 뭐 사회를 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 자리에 교육자실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육자실에 텔레비전이 있거든, 모니터가. 네.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각자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당연히 복장을 갖춰 입고 예배를 그쵸. 드리게 되는 거죠. 네. 교회에 잠옷 입고 가긴 어렵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저 역시도 집에서 요즘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느슨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식구분들의 생각이 더 궁금해져요. 그럼 우리 내훈 씨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온라인 예배 때 복장 꼭 갖춰 입어야 하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 그 그래도- 정도로 네. 그래도 좀 더 인간의 그 기본 덕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래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뭔가 아니 우리가 뭐 비즈니스 관계거나 네. 그 기업의 회장을 만난다든지 뭐 대표를 만난다든지 할 때는 잘 차려입고 가면서 네. 세상에나 우리 창조주를 만나렀는데 옷을 어느 정도
팬티만 입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팬티는 안 입죠. 그렇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편안한 복장이긴 해도 정장은 아니더라도 세미 정장? 세미 정장 그 정도도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위아래는 입고 세수는 하고. 세수는 좀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머리는 안 감아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물이라도 좀 묻히더라도 복장은 좀 이렇게 속옷만 입고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예의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 기본적인 거. 아, 기본적인 게. 네. 이게 되게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정답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잘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저 역시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가짐에 맞게 의상을 입고, 그러니까 복장을 잘 입고 예배를 드리자. 사실은 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몇 번 저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그런 거 아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좀. 그러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옷 다 입혀서 막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냥 입고 있는 옷으로. 저도 이제 편한 집에서 편하게 입는 티셔츠에 그냥 바지 하나 입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릴 때도 사실 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요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가 아내랑도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희끼리 내린 결론은 아이들도 이렇게 막 옷을 입혀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서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잘 앉아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도 그냥 자기 각자 편하게 자유를 주자.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꼭 정장을 입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쵸.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자라고 저는 그랬죠. 아닌 거 알면서도. 아,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오 씨? 근데 요 정도만 입어도 돼요. 이 정도만 입었대요? 팬티만 아니면 아, 됩니다. 팬티. 아니, 기본 사람이라면. 아, 기본 아니,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고 팬티 입으신 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옷만 입고 예배를 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난 보수적인 게 좀 있어 이런 거는. 네, 아니 근데 뭐 하나님이 뭐 우리 벌거숭이인 우리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린 또 태어나고 그렇게 또 벌거숭이로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또 사람이라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이랑 무슨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아니니까. 왜냐면 이제 여직 혹시 이제 속옷 차림으로 그렇지. 이렇게 예배를 하셨던 그랬던 분들 거죠. 양말 안 신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나 내가 양말 안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 아닌가? 근데 이제 조금 그 마음은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표현을 하자면 기왕이면. 기왕이면 이런 좋은 표현인데 예.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속옷은 좀 그러잖아. 그래도 많이 아니, 배웠는데도 그건 좀 그러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가 요새는 초기에 재택근무를 할 때 네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혹은 뭐 와이셔츠를 입고 아래는 팬티만 입고 이렇게 재택근무한 분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라디오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 집에 있는 나머지 가족들이 아버지가 혹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일을 하는지 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은 어느 정도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제 방문에다가 출근, 퇴근 이렇게 그 팻말을 걸어놓고 실제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양복을 입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복장으로 외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방에서 나올 때는 다시 그 옷을 벗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택근무를 하더라. 우리가 이런 추세를 한번 본다면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그냥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첫째는 이 옷은 항상 사회적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만나고 육적으로도 만나고 모든 것으로 만나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적인 만남에 있어서 옷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옷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최소한의 형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체도 형식인 것처럼 그렇게 형식의 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면 나중에 이 안쪽을 담아낼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스로를 단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단정하게 한다는 건 역시 옷도 단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실제 예배 때에도 기왕이면 우리가 조금 옷을 좀 그래도 청바지에 뭐 티셔츠라도 우리가 외출할 때 친구 만나러 나갈 때도
그래도 최소한은 하고 나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좋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아이들도 그럼 옷을 입혀서 그럼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이게 팬티만 입히는 건 좀 그렇죠. 아, 이거 네. 잠옷이었었는데 좀 갈아입혀야겠네요. 그거는 조금 갈아입히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교육적인 의미로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해야겠네. 사람이라면 보다 기왕이면. 나 사람 아니었어 방금. 아니 그게 팬티만 입지 말라는 거예요. 팬티 입고 들이지 않았지요. 몇 명, 누가 팬티만 입고 드려요? 몇 명 있어요. 아, 있어요? 몇 명 집안은 있어요. 기왕이면. 나도 한 번은 입어봤어요. 근데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약간 좀 뗀뗀하더라고 목사님하고. 아, 목사님 궁금합니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장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네. 그 옷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이 형식을 담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도 옷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한 20, 30년 전보다는 점점 이렇게 정장 입는 것보다는 캐주얼하게 입고 오고. 근데 결혼식에 가서 보면 이 젊은 세대들도 캐주얼하게 입는 분들도 다 정장을 입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결혼식에는 네. 예의를 갖추는 거죠. 결혼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너무 편한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 약한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도 정장을 차려입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사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물론 성경에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도 이야기하지만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대제사장이나 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아주 섬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자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물론 편하게 입을 수 있지만 그런 형식을 갖출 때 아 이게 예배구나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뭐 팬티만 입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양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피곤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워서 있으니까. 모니터를 켜고 아니면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예배를 드리다가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갖춰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의식을 깨우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옷차림을 조금 신경 쓰는 것이 예배 드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든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 자리를 삼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야, 너 CCN 가수라며.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격이 너무 심했었어요. 저도 개척교회에서 총망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어릴 때 내가 뭘 했다고 나를 혼낸 적이 있어. 그게 아직까지 상처 남아서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그것 이상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야. 맞아. 난 다른 교회 가고 말지 할 텐데 이 부분은 참 괜찮은 부부야. 두 사람 다. 나는 너무 이쪽에서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이게 너무 못 다녀. 극단적이다. 나는 못 다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밤새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 교회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3년 정도 교제 후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모태신앙인데다가 신랑 같은 경우 태어나기 전부터 다녔던 교회여서 그런지 당시 교회 어른들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했으니 회개하고 감당하자고 했지만 혼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퍼지는 헛소문들과 손가락질, 양가 부모님은 물론 저를 감싸주던 사람들까지 교회 어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한다는 게 저에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께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서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 결혼 전까지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저희 부부는 잠시 교회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저를 감싸주던 분들까지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아 한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 아이를 출산한 뒤 저희 부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어른들께서도 아기를 엄청 예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회개 기도를 하니 그분들을 향한 미운 마음도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냥 다 싫고 불편합니다. 교인들이 다가와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그때의 상처가 떠올라 혼자 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불안해지는 마음을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제 마음엔 교회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때의 기억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혼전 임신 후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의 사연인데요. 주변에 교회 안에서 혼전 임신 후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는 네, 그 네. 별로 없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제 친한 지인 중에 뭐 그 우리 다 이미 공개돼서 다 아는 분도 있으시죠. 우리 개그맨 네, 네, 네. 중에도 저랑 아주 친한 개그맨인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쵸. 많이 있지. 저도 예전보다는 요즘이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물론 있어요? 당사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굳이.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결혼식이 잡힌다거나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애가 태어났거나 뭐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하다가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계산을 하다가 네. 아, 끝인가요? 아 계산하다 끝났어. 끝났어. 계산하다가. 아,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아이를 먼저 갖고 결혼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우리 사연자 부부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관심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사연자가 혼전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많이 놀랐을 것 같거든요. 사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단은 임신하고 네. 출산하고 예쁜 아이 엄마가 되고 한 여자로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성장의 자리에 있다는 건 굉장히 축하드려요. 전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20대 초반이었고 아마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을 것이고 네. 문제는 거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했던 일들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는 아마 털썩 주저앉아 그렇죠.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의지할 같고 사람 없고. 아마 스스로가 내가 임신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시선에 대한 걱정. 맞아요. 아, 근데 이게 참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렇게 혼전 임신에 대해서 요새도 이런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일단 아이가 생기고 했을 때는 이거는 주변에서 나무랄 일이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그 일을 열어주려고 해야 되고 그 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다른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고유 공동체가 오히려. 그래서 저는 야 그때 이 여러 시선까지 생각해야 될 그 상황이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20대 초반이면 아이인데 그렇죠. 어린 마음인데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놔라. 그리고 지금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해라. 뭐 그게 뭐 대학원을 가는 일이든 어디를 가는 일이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 집중을 해줘야 되고 이 귀한 생명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연자님의 마음을 보니까 정말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걱정도 많았을 거고 긴장도 했을 거고 덜컥 주저앉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가 생기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패턴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대인데 20대 초반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내가 공부도 하고 싶었고 내가 또 다른 어디 여행도 가고 싶었고 내가 못다 이룬 버킷리스트도 해보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 정말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헉!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나 잘 할 수 있을까?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많은데 정말 그런 생각들이 많은 20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네? 이 케이스가 아닌데 비슷한 케이스를. 네. 저는 저랑 아내랑 그 비밀 연애를 했어요. 아내가 어쨌든 연예인이라서 이렇게 막 공개할 수가 없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저는 안 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연애 발표가 아니라 결혼 발표를 했어요. 아, 이제 확신이 딱 네, 이제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견례를 하고 결혼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친한 친구들이 내가 네 결혼을 네이버에서 봐서 알아야 되냐? 아이고 연락 오고 서운해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런 건 다 괜찮아. 결혼 발표가 나니까 이제 추측성 기사들이 기사 제목을 김정아 8월 결혼 혹시 혼전 임신? 이렇게 쓰는 거야. 기사 내용은 8월 언제 두 사람이 뭐 얼마간 연애를 하고 결혼합니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만 보고 글을 안 읽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댓글이 다 지워졌지만 그전에는 기사만 보고 그 제목만 보고 댓글로 이제 막 그렇죠. 맞아요. 특히 이제 저한테 화살이 온 거예요. 야, 너 CCM 가수라네.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공격이 너무 심했었어요. 댓글에 욕이. 근데 저희는 아니었거든요. 왜 남의 사랑에 감나라 대추나라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는 지금 결혼을 한 지 저희가 지금 9년이 됐는데 네.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분은 주변에서 그렇게 뭐 얘기를 한마디 하거나 사실 이건 건전한 공동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너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쉬쉬해요. 얘기를 오히려 안 하죠. 그렇죠. 그 당사자한테 뒤에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뭐 그건 자유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준다고. 괜찮아. 그렇지. 괜찮아. 맞아.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같이 하면 되지. 내 라고 하지. 돌반지는 내가 2개 할게 막 이래야지. 그럼요. 내가 그렇지. 다른 얘기 있으면 내가 다 그런 것들을 조용하게 그냥 얘기하지 마. 조용히 해. 라고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해. 그럼.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조금 이분이 많이 상처를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들을 비롯해 교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그 교회가 네네. 여전히 이제 일반 세상보다는 성윤리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그렇죠. 점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사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 공동체 같은 교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혼전 순결이지만 이 사연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요즘 하는 표현으로 속도 위반이지만 네. 서로 사는 사람하고 결혼도 하고 정상적으로 아이도 낳았잖아요. 네네. 굳이 그걸 따져보면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언제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쉽게 이렇게 정지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난하는 거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이 사연자가 이제 나이가 어려요. 아마도 30대 후반에 결혼을 그동안 못했다가 늦게 아마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일이 터졌으면 조금 반응이 또 다르지도 않았을까. 기준이 안 되는데 또. 근데
잘했다. 그까지는 아니어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제 이런 반응을 낳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 분위기에 따라 받아들이는데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전 임신 후 양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져 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나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이 비난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비난받는 거는 감수할 텐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랬다가 어떡하지라고 이랬다가 네. 이런 상황이 오면 화날 것 같아. 아, 그쵸. 아니 가족. 왜 차라리 나한테 그러지? 그치. 왜 뒤에서 이렇게 궁시렁대 대놓고 얘기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더 당당하게 제 친구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 부모님 무슨 잘못이야? 친구들 부모님이 뭐 그렇게 뭐 독려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아내 될 사람부터 제가 일단 보호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쨌든 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싸운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잘못이다. 이건 뭐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난은 자제해줘라. 그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우리도 조용히 그냥 진짜 뭐 목사님 말씀처럼 나가 있다 오겠다 차라리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전 성관계에 관련해서 이게 죄다. 라는 게 성경에 써 있냐. 요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런 혼전 임신 자체를 무작정 죄로 볼 것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혼전 임신과 관련해서 이제는 조금 이런 생각들을 우리나라도 바꿔야 될 때가 충분히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없고 말 그대로 인구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오히려 한 생명 한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걸 우리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때거든요. 이 시기에 과연 그 생명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걱정을 해줘야죠. 또 걱정을 하더라도 비난의 방식의 걱정은 걱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회복시키고 돌보고 품고 그 가운데서 다시금 살게끔 하는 바로 그 힘은 1세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변함없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런 상황에 도달한다는 건 그리고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그런 비난했던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전 그것도 싫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마음이 왜 생길까 보면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어떤 그 윤리적 신앙적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 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왕이면 또 때가 되고 또 결혼할 타이밍에 결혼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면 좋지만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그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났을 뿐인 건데 그렇게 보면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이렇게 조금 맞아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사연자 부부는 계속되는 교인들의 비난에 교회를 잠시 떠나 있다가 출산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는데요. 근데 출산 후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이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교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네. 이게 사전에 이렇게 싹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받고 나서 네. 교수님부터 다 질문을 봤어요. 답을 하신 걸. 근데 나만 좀 반대로 했더라고. 반대로 하셨어요? 근데 나는 왜 반대로 했냐면 네. 나는 교회를 옮긴다고 적어놨어요. 왜 나는 교회 옮기냐면 이 사람들이 다시 왔더니 환영을 해줘. 그게 무슨 의미야? 언제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니 최대한 사람이라고. 아니 본인도 죄인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면 나는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야. 봐봐요. 내가 속도 위반을 했더니 손가락질해. 목사님은 교회 좀 피신해 있으래. 근데 목사님도 죄인이거든. 아니, 목사님도 죄 짓잖아. 목사님 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야? 아니, 목사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분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은 죄인인데 아니, 죄인이 그럼요. 누굴 죄인? 아니
선 긋고 나서 돌 던져봐라. 죄가 없으면 한 명도 돌을 던진 사람이 없는데 성도님들이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지. 아프지. 아니 이미 스크래치가 갔지. 갔지. 근데 딱 왔는데 어머 우리 레온이 왔어. 우리 레온이 어머 애기 너무 귀엽다. 그 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 야 저기 그 김집사 아들내미 속도 위반했대.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아니어도 이런 생각. 너무 마음이 아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도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실망이 컸을 거예요. 그쵸. 잘했어서 성도들은 이 부부를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다시 낳고 왔을 때 받아준 거. 애 너무 예쁘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잘못하면 혼내거든요. 혼냈다고 해서 그 뒤에 가식적으로 그 뒤에 저 자식도 나중에 저럴 거야 이렇게 안 그런다고.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그건 잊었어. 잊고 지금 상황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또 안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더 아이를 예뻐해주고 지금은 더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더 이제 많이 이제 물론 두 부부가 상처가 안 없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줬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은 좀 그렇겠지만 조금 이제 다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를 많이 사랑해 사랑했던 것 주시는구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교인들이 아기를 아무리 예뻐해주고 잘 대해주셔도 사연자의 마음에는 그 기쁨보다는 불편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진 줄 알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갑자기 확 떠오른 걸까요? 우리가 왜 옛날에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왜 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컥 올라오잖아요. 갑자기, 그럼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뭐 확 토해지는 건 아닌데 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상처가 기억되는 걸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불꽃처럼 한번 확 갑자기 번쩍하듯이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잊어버렸던 사건이 아팠던 사건이 최근에 어떤 특정한 단서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소환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옛날에 그 통증만큼은 아니지만 그 외에 준하는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왜 한때 여러 사회적 사건을 통해서 PTSD라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큰 사회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와 유사한 사건 혹은 그 관련된 사건 이후로 몇 년 안에 막 반복적으로 꿈이나 아니면은 현상, 눈앞에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서 앞에서 사고가 난 순간에 유리가 퍽 터졌던 그 기억이 마치 길을 걸어가는데도 퍽퍽 이렇게 터져가지고 한 3년을 고생했거든요. 상처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플래시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 이걸 기억 통증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흔들 혹은 이런 그 나에게 있었던 과거의 아픔들이 영구적으로 가진 않아요. 가끔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띄엄띄엄 가요. 그래서 가끔은 세월이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만약에 이게 너무 속상할 경우에는 목사님께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잘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라도 공개적으로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백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속상했으니까, 아팠으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질 것이고 나머지 그 상황과 관련돼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우리 가족을 통해서 훨씬 좋은 변화를 겪을 것이고 또 내가 이게 잘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공개적으로 한 번쯤 이렇게 목사님이나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저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셨다는 건데요. 교회만 가면 자꾸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연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네. 목사님들께서도 항상 설교를 하실 때 네. 너희의 생활이 지금 광야여도 네. 그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그 광야가 싫으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야. 힘들면 안 다녀야 돼. 힘들면 피해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세다 이거 나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저도 개척교회에서 총망 받았어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을 쳤어. 드럼을 치고 막 사랑을 받고 목사님이 지금도 이호선 교수님하고 낸 책을 목사님이 30권도 사주시고 지금도 개척교회 목사님. 근데 그 교회에서 한 선생님이 어릴 때 내가 뭘 했다고 나를 혼낸 적이 있어. 그게 아직까지 상처 남아서 그 선생님을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혼내는 그 단어가 아직도 생각나가지고 결혼식도 안 갔어. 청첩장이 와도 결혼식도 안 갔어. 그 어릴 때 나한테 상처 줬던 게 커서 이게 남는다고 상처가. 나한테 쏘아붙이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한테 화살을 꼽은 사람. 화살을 뽑잖아요. 남아있다는 거. 관역이 뚫린 게 남아있어. 그거 어떻게 메꿔? 그 새로운 관역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게 뭐냐? 교회를 옮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교회를 옮겨야 아니 사랑받기에도 아깝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한 이 시간에 시계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 근데 그 귀한 시간. 네. 아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부름 바로 올라가야 되는. 우리의 고향은 본토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가기 전까지 너무 이 아깝고 소중한 시간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들 다 모두가 이분들 진짜 이 사례자 괜찮은 분이다 다들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쓰실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결혼 전에 임신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두 분이 의연하게 앞에서 대처하고 이 두 분이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 이 두 분을 통해 다시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하나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커플들이 있으면 이 부부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상처들도 아팠던 그 상처가 조금씩 메꿔지더라고. 메꿔지고 난 바로 떠나. 근데 나는 바로 얄짤 없어. 레온 씨는 캐리어 광고를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요? 계속 떠나니까. 어디로 갔다? 이 방송을 못 계시. 아니 근데 그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잖아요. 안 돌아오나요? 돌아왔나? 아니 저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세기에 따라 달라. 그 사람이 세기에 따라. 나를 딱밤으로 상처를 줬는지 네. 화살로 줬는지 총으로 줬는지 대포로 줬는지는 또 달라요. 일단 떠나실 거잖아요. 일단 떠나긴 떠나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불행이 닥쳤을 때, 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 대처하는 방식 크게 이제 네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도피예요. 도망가는 도피. 거죠. 아니, 이게 나쁘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도망가는 게 뭐가 그럴 수도 나빠요? 있죠. 네. 중국의 고수들의 마지막 36개는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도망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원망이에요. 남 탓하는 거죠. 저쪽에서 저랬지, 의씨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좌절입니다. 스스로 그래 내 탓이야. 이렇게 가는. 맨 마지막이 직면이에요. 우리가 도피 또 원망, 좌절, 직면 이 네 개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면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지난한 작업인지 아마 직면을 해서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가지 방법 중에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나에게 맞는 환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부부는 지금은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얘기 뭐냐?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면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방법을 썼다가 네 번째인 직면을 택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달리해서 다시 도피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앞으로 내가 계속 상처가 떠오를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그 교회에서 그 상처를 입에다 머금고 계속 입안에 상처를 두고 그걸 참고 있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것도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든 나쁘지 않을 것이다. 떠나도 괜찮다. 남아도 괜찮다. 다만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 새로운 아이, 이 사랑스러운 생명에 가장 좋고 현명한 곳이 어느 곳일까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저 사연자의 만약 입장이었다면 우리 레온 형제처럼 정말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못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일종의 이 교회라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향과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 이분들한테도 고향과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상처가 더 컸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떠날 생각조차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사연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죄책감으로부터 좀 또 상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다시 한번 조금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하면 좋겠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늘 교회는 이게 참 재밌는 공동체. 교회는 신앙과 규율을 가르치면서도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규율에 매이는 거죠.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구원받고 이걸 지키지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사실 그 성도님들의 비난도 그런 생각인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지. 그러면 저는 이 사연자도 그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리를 일으켰으니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분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도 날 비난하지만 나도 여전히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책감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내 마음처럼 막 사람들이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비난할 때도 있고 비판할 때도 있는데 그걸 이겨나가려고 하면 내 안에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참에 주택 청약 하나 드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집으로 집도 분양을 좀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의 분양도 좀 받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좋다. 네, 그럼 오늘 사연자분을 위한 기도는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혼전 임신 후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우리 사연자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믿었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해 아직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 마음을 주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상처가 치유되고 그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붙들어 주세요. 예쁜 아이와 든든한 남편과 예쁜 우리 사연자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풍요롭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혹시 또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방송이 되게 그러니까 저한테도 유익했어요. 예. 내가 혹시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죄하는 건 아닌가. 나도 또 이렇게 누구를 교회 안에서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항상 소중한 마음 나눠주시는 사연자분들, 늘 기도로 동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주간도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다음 주에 만나요. 나의 아내고 알아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니 근데 저희는 그 신앙적인 게 사실은 두 사람 다 결혼 전부터 우선이었어요. 잘 맞아. 이런 것도 너무 성격도 잘 맞고 거의 N극과 S극이네. 딱 들어맞지. 한 번도 안 싸우시죠? 아 싸우죠. 저희가 에이. 정상적인 부부예요. 아, 그래요? 다툼이 있는 게 정상적인 부부죠. 이쁜 거하고 싸우고 싶나? 부럽다.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를 갑자기 아, 미안해. 내 시선이 왜 그렇게 갔지? 미안해. 시선이 실수로 그러 왜 갑자기 이렇게 보지? 아, 미안해. 오케이. 뜨뜨뜨 이게 정상인데.